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한테 믿음이 뭐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옥자매 왔네.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기다렸네 내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진옥자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믿어요? 네? 경옥자매는 뭐 말을 막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지? 뭐라고 말을 막 했어 지금. 네? 오직 예수. 아이고 야 명아자매 그 오직 예수. 야 박수 한번 칩시다. 보람이 있다 보람이. 믿음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란 말에는요 그때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걸 이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게 은혜고요. 오직 예수가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믿음이에요. 또 오직 예수가 성경이에요. 성경도 따지면은 이 내용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려고 쓰인 거예요. 구약은 다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구약도. 구약이 있는 그것도 따지면은 그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다 담아 놓은 거예요.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전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직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은혜도 오직 예수예요. 믿음도 오직 예수예요.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리키려고 하는 것들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영아 자매가 그냥 딱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지금까지 가리킨 그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오케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을 믿으라고 돼 있죠. 복음을.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더라. 자, 이게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 우리가 복음은 크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명화자매가 오직 예수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딱 진짜 그걸로 하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제 예수님이 복음인데 첫 번째 복음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엉뚱하게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믿는 것들이 또 많아요. 회개 안 해도 된다 하고 한번 믿고 나면 구원 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언제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은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로마서 1장 2, 3, 4 로마서 1장 2, 3,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이 로마서 쓰기 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사람들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 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미리 가는 건 오시기 전에 약속한 거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말씀 다 가르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렇게까지 다 가야죠.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그분이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신 것을 그의 해받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 때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사복음서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바울의 정언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건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무슨
잘 살게 해가 부자 되게 해가 성공하게 하고 부자 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게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거는 이제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활동하신 복음이에요. 공생애 활동하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복음이죠. 그것도 복음. 예수가 영원전에 하나님 아들이었던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에 관한 걸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예수가 복음이에요. 빌립보스 2장 6절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도 복음이에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것도 복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지금 만든 복음이죠. 그죠? 로마서 앞기 1장 2절에 했는 것도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것도 복음이죠. 예를 들어 뭐 이사야에 가면은 이사야 53장 유명하죠. 거기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뭐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공생애 동안 보세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천국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또 누구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가르친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천국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데 천국 복음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복음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인데 이거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 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인간이 하나 있어. 하나가 아니지. 예복 안 입은 인간이 있어. 그래서 그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아야 하였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나온다. 이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이런 게 다 천국 복음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놨죠. 그리스도의 복음. 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요건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까지 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있으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 그분의 가르침은 천국 이야기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게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을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가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 복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면 씨 뿌리는 배 가면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씨가 천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말씀.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천국 말씀이라고 해놨어. 천국 말씀. 그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 많이 전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에 천국 복음이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마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로 하면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내 안에 있어. 그래도 안에 돌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걸 제거해버려요. 누가복음 같은 데는 가면은요, 그 밭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물을 주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뽑아버린다고 하죠. 올해만 참아주세요. 올해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이제 포도원 비유는 유대인들 비유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비유예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나오는 거는 구약에 포도원이라고 나오는 거는 전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는데 이거 나온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거는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는 이제 그거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유대인들 설명하는 거하고 예수님 설명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유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 보면은 뭐 이렇게 그걸 다음에 해줄게요. 오늘 한번 또 이게 또 옆으로 막 나가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면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부르심 받아가 여기 돌았죠.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그래서 부르심 받아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 돌았죠. 북한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가 압록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까지 왔는데 예수님 그도 안에 돌았단 말이야.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할 일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무슨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깨끗하게 살 것 같으면 뭐 불교 믿어도 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더 과실을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은혜예요. 깨끗하게 하는 은혜. 자, 이런 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전부 다 복음이야.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자, 믿으면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쫙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이 다 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다 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베푼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는 뭐 로마서 8장으로 하면 이런 거야.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로마서 8장 7장 20 자, 로마서 7장 성경 찾읍시다. 왜냐면은 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찾는 게 효과가 더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봐요. 7장 24절 25절 말씀. 어부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마음으로는 뭘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놨죠. 여기 도론 사람이에요. 여기 도론 사람. 여기 도론 사람이란 말이야.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간단해. 구원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 보면은요, 너무나 쉽다 그랬잖아요. 여기 도론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그래요. 선한 양심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회개하고, 여기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고, 이게 부활이에요.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고, 이게 부활인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표예요. 물은 구원의 표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이게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는 거고,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구원의 표를 받는 거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법을. 마음으로 선한 양심. 그런데 육체는 아직 이 죄의 법을 못 벗었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열매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그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기 못 갔단 말이야. 택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래서 그래서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선한 양심인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가 여기서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뭐 살인, 간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아직 여전히 정과 욕심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바울은 욕심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요. 욕심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할 때 그게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이야. 원래 그는 있잖아요. 유대인이라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리도 안에 돌아가지고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거든요.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자, 로마서 7장 몇 절에 있냐면은 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7장 7절 읽어봐요. 7장 7절 8절. 7절 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자, 것이니라. 뭐를 이루었다 그래요? 8절에 온갖 탐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10계명의 7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탐내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도둑질하지 말라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알아요. 간음하지 말라 알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즉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요 10번째 계명이에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탐심. 그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 하는데 단어가 에피데미아 탐심이에요. 전부 다 탐심. 이해가 됐어요? 그 탐심을 지금 그렇죠. 죄가 8절에 7장 8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할 때.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게 이제 하와 아담의 몸인 이사죠. 여자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볼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심이에요. 탐심. 또 어떤 아버지 유산을 얻으려고 청년이 우리 형을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네 사정 들어보니까 억울하구나. 그래 내가 가서 네 형을 꾸짖어서 아버지 유산을 나누도록 내가 공의롭게 하겠다. 아니래 이렇게 말 안 하거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자꾸 삶이 소유로 가지고 소유 있잖아요. 소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난 망했다. 자살해가 죽는데 사업 망해갖고 자살해가 죽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해요. 망했다고 왜 죽어? 노숙생활 하면 되지. 할렐루야. 참 안타깝지 그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을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은요, 그 형의 유산을 나누게 온 사람 사정은 딱하지. 형이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게 맞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그걸 본 게 아니고 억울함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탐심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고 병 걸리가 와가지고 저라며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럼 고쳐달 이런 사람 많은데 이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수준이 좀 높아요? 높죠? 수준이 높아요. 왜? 답답한 게 없잖아요. 병든 것도 없고 뭐 부자니까 뭐 물질적도 충분하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다 지켰습니다. 어리서부터 잘했다. 근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때 예수님 이 청년에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그 청년한테 찾아낸 거야. 너는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탐심이라 하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제가 뭐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했어.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오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지금도 마귀가요 여러분들 속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탐을 딱 내잖아. 탐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한테 쏘가요.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 갑자기 막 일 잘하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듣고 큰 돈 번다고 막 탐심 사기꾼이 끼는 거야. 그게 마귀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탐심으로 하면은 망해. 예수 믿는 것도 탐심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 된다 하면서 그런 탐심으로 믿는 자들은 그럼 다 마귀가 시킨 거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섬겼잖아. 그래도 예수님 뭐래?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 욕심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할 때 그 탐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가 탐심을 일으킨다? 죄가. 율법이 아니고 죄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면 마귀가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탐심을 불러일으켜. 왜?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탐내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그럼 지가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고. 죄는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어떻게 해?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탐내지 말라. 그럼 이제 내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사람들 속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탐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예수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면은 마귀가 이제 힘을 얻는 거야. 탐심을 막 불러일으켜갖고. 그래서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탐내면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그럼 끌고 가는 거야. 마귀 자체가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 이해가 됐죠? 그렇게 십계명을 따지면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끌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 안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또 그 다음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 자기 자신 섬기는 거. 전부 다 이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정죄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마귀가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율법이 딱 주어지면은 마귀는 이제 그 율법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게 마귀의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귀가요 온갖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탐심을 일으키면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선 행하지 않으면 이 율법이 선이거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갖고 그 다음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것도 따지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이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원론 하면 안 돼. 세상에는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있어가 둘이 충돌하는 식으로.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것들도. 악한 자들은 악한 날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만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율법의 거룩하심과 율법의 음해하심을 위하여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러면 율법을 깨달으니까 죄가 살아났어. 나는 죽었어. 이해가 됐어요? 율법 몰랐을 때는 지가 착한 줄 알고 지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야 탐심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같은 말이 율법을 깨닫고 난 사람은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여기 도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육신으로는 정과 욕심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런 말씀 붙들고 안 울어봤어요? 예수님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해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해방받을 때까지 30년 수없이 이 질문을 수없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 32년 동안 이 질문 던져봤다. 왜 안 되냐고. 진짜 왜 안 되냐고. 복음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금방 구원이잖아. 금방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루어져야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식으로 가지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8장 1절에 8장 1절 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한 대로 읽어봐요. 내가 가르쳐준 거를 한번 해봐. 리펑자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불어나는 저번에 갈로 치고 적으라고 시켰잖아.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정죄한 분들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야기해줬죠? 그렇게 하라고 적으라고 가르쳐줬잖아. 요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 있잖아요. 가톨릭 성경이 있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이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 읽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가요, 라틴어 성경이라 그래가지고요, 벌게이트라 그래갖고, 그 성경을 누가 썼냐면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11세기에, 그 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은요, 또는 개역 지금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는 가톨릭 성경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렇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결국에는요, 가톨릭이 라틴어로만 성경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때 각 나라의 말로, 영어로, 뭐 제일 먼저 한 게 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등불이라고, 새벽 위클리프가.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하고요. 또 뭐 프랑스 말로 또 번역한 사람들 있고요. 각국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지가 성경 읽어보니까 가톨릭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 가톨릭 가르치는 거 안 맞거든. 성경 그렇지 않은데 너 왜 그래? 이게 그냥 성경,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성경을 자기가 읽어본 거야. 성경이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면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푸니마 하기오는 셋이 하나이니라.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써요. 여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6절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요새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고 있어요. 챕터마다 읽고 있는데, 요서 이제 상권인가에 보면은요, 그 말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푸니마 하기오는 셋이 하나이니라. 기독교 강요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이. 그렇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은 성경은요, 이 지금 개혁한 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알겠더라고. 이걸 읽어보니까는. 그렇게 8장 1절 같은 것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해야죠. 정죄함이 있으면은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7장 5절 읽어봐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25절에. 근데 5절에 보면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똑같잖아요. 지금 7장 5절이나 7장 25절이나 똑같지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정죄가 없어야지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의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육체 속에 마귀의 종과 욕심이 역사를 해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종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도 할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있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이 내가 그냥 깨달아졌을 것 같아요? 그냥 안 깨달아져요. 내가 이거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거 한 2, 3년 동안 해가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진짜 몇십 년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몇십 년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때는 깨달아진 것 같은데 또 내 말 안 듣고 또 혼자 있을 때 잘 안 깨닫고 어쨌든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완전히 깨달아지면은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자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진짜 이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다 얘기해 줬잖아요. 영적 실제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영적 실제. 지식이 아니고 실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존이라 하는 거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실존이 아니고 영적 실존이에요. 영적 실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저주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미 저주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여기로 딱 옮기면은 여기는 정죄가 있는데 여기 정죄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는 정과 욕심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통과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요. 여기는 이 정과 욕심에 이 정사하고 건사가 붙어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 몸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에는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고. 이거 죽은 양심에는 우상이 귀신들이 붙어갖고 양심에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고. 그래서 양심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냐면 몸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붙어 있고 몸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휘장을 통과하면은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는요, 마음에 귀신이 붙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하고 죄도 못 깨닫고. 근데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 들어올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는요 귀신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요 몸에는 붙어 있어요. 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지 귀신이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은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이때는 똑같이 선한 양심인데 이때는 안 돼. 왜? 죄의 몸이라 가지고.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돼. 왜?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잖아.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잖아. 여기서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유가 없어. 너의 의지야. 왜?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원해.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해. 그걸 너의 의지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지 자유의지야. 왜? 지 멋대로 지가 죄 짓고 싶어. 그 자유의지지. 안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건 자유의지지.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섬기고 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죄가 가로막는 거야. 그것도 특별히 육신의 정과 욕심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때는 너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몸띠 정과 욕심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죄의 법.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걸 너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 너의 의지는 뭐 인간은 자유의지에 다 인간이 자기 자유를 갖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첫째 인간은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여기 있는 자는요, 자유의지야. 인간 다 자기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유. 그런데 무지해요. 무지해. 그걸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게 무슨 자유의지야. 무지하면 자유가 아니에요. 쫓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한테 다 쏘가가 거짓말에 쫓고 자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억압이지. 그러니까 무지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마음은 선을 해요. 그런데 몸은 죄의 법을 숨기는 거야. 그걸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도 조금 왜 노예 의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죠? 여기 들어오면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 의지가 자유가 아니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다 똑같은 것들이야.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것들이야. 더 뛰어난 인간이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이야. 할렐루야? 은혜로 있잖아요. 은혜로 바뀐 거야. 은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놈이나 저 하버드 대학 나온 놈이나 똑같아. 응? 정과 욕심, 여기 있으면 때로 무지해가 하나님 모르고 지금 하버드 대학 나가는데 그래도 무실로 하나님 몰라. 지옥 가는 거야. 지 죄도 못 깨달아. 그거 다 똑같아. 뭐 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 다 똑같아. 지 죄 못 깨닫고 회개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를 못해. 여기 들어오면은 똑같아. 하버드 나온 남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 똑같아. 육신의 정각시 못 이기는 건 똑같아요. 이해가 됐죠? 좀 교양 있는 척 하는 인간이 있고 또 안 그런 인간이 있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그리도 예수 안이라 그랬어요? 여기로 옮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내가 뭐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옮겨주는 거야. 이걸 그리도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거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그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진짜 7장 5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인데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자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얘들 이상한 애들 가톨릭 이상한 애들이야 이거. 진짜 교묘하게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못 보면요 이거 잘 안 보면요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진짜로 있잖아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아주 교묘하게 바꿔놔요. 마귀가. 가톨릭 교회가 거짓을 했단 말이야. 저 세상에 저 큰 그 수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라 그래. 그냥 가톨릭이라 하면 안 되고 로마 가톨릭이라 그래야 돼요. 가톨릭. 원래 가톨릭이라 하는 것은 유일한 보편적인 교회를 가톨릭이라 그래요. 이게 동서로마가 갈라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가톨릭 교회라 그랬어요. 보편적인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 가톨릭 교회인데 지금 있는 거는 313년 이전의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이해가 됐죠? 로마 교황 세워가지고 하는. 가톨릭 교회가요. 로마 가톨릭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건 구원파야. 구원파 완전히. 이래놓고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어났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게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라.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가 없으니까 정죄를 받으면 마귀 사탄에 끌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자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성령님이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맨날 실패하고 되지는 않고 죄짓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르쳐준 거야. 아멘?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3절 4절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좋다. 요 3절에도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셨고까지 이제 붙어야 돼요.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 하는 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가 영 따르고 자기가 육신 따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사람은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정죄가 없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어서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루터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율법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요구야. 막 마지못해가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기쁨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영을 따라 행하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휘장으로 하면 여기 보면은 통과해가지고 여기 휘장 여기 저기 언약궤 있죠.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잖아.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으로 지키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을 쫓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새 생명 가운데. 아멘. 기독교는 행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거야. 내가 행하려고 해야 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선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원해. 근데 이 지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죄가 못 박혀 있지. 내가 마음으로 원할 때 어떻게 돼?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막 역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거야. 정과 욕심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를 하니까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막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막 뭘 하려고 선을 행하는데 막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막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마음으로는 선을 논하되 행하는 것은 없다.
행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성령님이 나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행하는 것이 없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죄의 몸이 가로막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없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행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돌아오면은 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벗어나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거야. 다른 게 없어. 어떤 책도 성경만큼 설명 못해요. 이 세상에요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진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거야. 이거를 풀면은 사람이 사람 머리로 풀면은 망하는 거야. 성경은. 이해가 됐어요? 머리로 풀면 망해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지금 내가 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개소리 하는 자들 말 듣지 마세요. 그 자들이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들이야. 구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대주의 하는 것들도 그하더라고. 그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 예수가 복음이고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알곡이 돼야 돼요. 반석에 집 져야 돼.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날에 많은 자가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많은 권능을 했잖아.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긍정적인 복음이에요. 부정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은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믿음을 믿으면 안 돼. 스스로 믿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자들이 믿음을 믿는단 말이야. 지금 믿음이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야. 지가 생각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거는 일체 유심조라고 원후의 불교 사상이란 말이야. 그거는 빌리비즘이란 말이야.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도 빼짐없이 다 믿어야 돼. 천국 복음.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 요걸 믿어야 돼.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가 돼가지고 요 딱 들어오면은 제자가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가르침 따라가는 게 믿음이요. 아멘.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제자가 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 안 따라가는 것들은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갈 때 반드시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23에서 25절까지 읽어봐요. 그에게 13절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또 어떤 인간이 가면은요. 믿음은 행함이 없어야 믿음인데 그런 자들 말은 상종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네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한다 하면 그 어떤 인간들은 그러면 그거는 공로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 상종하지 마세요.
그 자들은 율법에 모든 게 그들은 움직이면 다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인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돼. 말씀에 거해야 돼.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야. 그게 믿음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예요. 아멘. 믿기만 한다고 말해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가 믿음이 우상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망하게 만들어놨다고. 개신교가 특별히 그렇게 돼 있다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내 말에 거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정말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천국복음에. 그게 믿음이에요. 딴소리 하는 자들은 뭐라 그러면은 뭐 그건 행함이로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미친 것들이요.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들이요. 극하면 예정론을 하는 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 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할 때 우리의 행한 것하고는 일절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절 행위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니까는 행함 이야기만 하면은요. 행함 이야기만 하면은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 세대주의 하는 자들도 극하고 앉았고요. 구원파도 극하고 앉았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아멘. 조금 안 돼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게 믿음이 오직 예수가 믿음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따라가지냐? 못 따라가요. 높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 산상수훈 같은 거는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들이 전부 따라가지지가 이 산상수훈 자체 읽어보면 알지만요. 그 말씀 앞에 서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아주 받았다가 받으리에요. 받게 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살렸죠. 자, 그를 이를 믿는 게 죽고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인격적 신앙이에요. 그럼 이러면 갈 때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걸어갈 때 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어렵다 하시면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따라가면은 이 죽음과 부활이 내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 깨달아지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범죄함이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살아나가지고 하늘 성전 올라가요. 그래서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라고 요한복음 16장이거든.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 이게 그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소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받는 거는 속죄소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이 의롭다고 행위로 자기가 어떤 걸 막 해가지고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속죄소의 피를 딱 뿌려서 그 완전한 순종의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도 안에 딱 들어가면은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속죄소 피 뿌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요.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이. 여기 있을 때는 나의 것이 아직 아니야. 가군 진행에 여기 들어가면은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 이해가 됐어요? 정과 역시 못 박히는 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걸 성령의 적용이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에게 딱 맞춰가지고요. 그 죄인이 죄 짓는 걸 완전하게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이거는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속죄소 피를 딱 뿌려서 완전하게 했다고 선언하는 거야.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분의 피만이 모든 순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100% 만족시키는 거야. 나머지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다시 또 펴봐요. 내가 이거는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간다. 히브리서 10장 펴봐요. 자, 10장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는 거룩히 구분되었노라 할 때 휘장을 통과할 때 정과 욕심 못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얻었다. 다음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뭐로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거룩히 구분됐죠. 그 다음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 때 십자가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 때 십자가. 로마서로 치면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휘장. 그죠? 거룩하게 구분된 자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속죄소 피뿌림.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속죄소 피뿌림. 따라 하려니까 두 사람만 따라. 요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소 피뿌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소 피뿌림. 요걸로 구원받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요까지만 해놓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진짜 믿으면. 세 번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가야 돼. 향방 없는 게 아니야. 실패하시고 중간에 가면 반드시 천국 복음 따라가면 실패해요. 그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가르침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그 죽음과 부활이 다 깨달아지며 그것이 나의 것으로 성취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으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식으로 가지, 천국 복음도 지식으로 가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간 자는 지식으로 가진 자들 아무 상관없어. 예수하고 지식에 나무면 먹으면 뭐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가르침에 따라가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이제 깨닫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 지금 내가 읽어줬던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갈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지게 딱 만들어져 있어. 승리하도록 돼 있어.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 이미 약속이 다 돼 있어. 아멘. 실패할 수가 없어. 기독교는 뭐 병 고쳤다고 날뛸 게 아니라 무슨 부자 되고 성공했다고 날뛸 게 아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복음이요.
그리고 천국 복음,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이요.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틀을 다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첫째 복음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믿어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가면은 막 부처님께 비나이다처럼 똑같이 돼. 예수님한테 가 믿습니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부처님 아니구나. 예수님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막 이런 완전 이상한 종교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아 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그러면 막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 된다 이런 식. 우리나라 이거 저기 입시철만 되면은요 막 교회에서도 막 새벽 기도가 비나이다 해요. 비는 안 비는 것보다 비는 게 좋겠지 예수님한테. 그죠? 그죠? 근데 말씀 깨달으려고 빌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을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믿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 그리도의 복음을 믿는 거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덕에 영광되며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는데 우리 어렵다 하시면 살아나신 것 그의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 죽음과 부활을. 아멘.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죽은 자가 같이 방불한 몸으로 잉태하잖아요. 새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 우리한테. 너 내 제자가 내 말씀 따라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 내 언약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성천하시기 전에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고 준다고 그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걸 약속으로 성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셨다고. 그게 십자가와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응?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더 높이 가면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거야. 다시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것이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그 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지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아직 그 말이 성취가 안 되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그 말이 이루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 하는 오늘 딱 복음을 믿는 거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